바울 서신을 놓고 보면은요, 그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권력, 그리고 명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추구하고 목적 삼고 희망하고 있는 그것들에 이 사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직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몇몇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첫째로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론이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은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 스데바나가 첫 열매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복음을 지금 바울이 증거해서 제일 먼저 결실한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할 때 뭐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를 이야기할 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모든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픈했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사람과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부드나도라고 하는 사람,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스데바나의 친인척이었을 것이다, 가족관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포함해서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 이름도 유명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에서 운명적으로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도 운명적인 게 이 두 사람들의 직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그 천막을 만들어요, 오전 오후에. 그리고 저녁 때는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동행합니다.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같이 동역하며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약 한 1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때 얼마 남지 않아서 목회 서신을 저작할 때에 다시 에베소로 이주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요,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하이브 교회로 오픈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까지도 함께 사도 바울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목행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꽃보다 아름다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몇 가지의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5절에 보면 섬김이란 단어가 들어오고요, 16절에 보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같은 16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채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시원케 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이 아름다운 단어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토해낼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이름이 날려진 이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용어들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고 수고하고 순종하고 채워주고 다른 누군가를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강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